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사역에 많이 지치셨는지 피곤하셨던가 봐요. 예수님은 이제 뱃머리에 누워서 주무시고, 근데 배가 중간중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노력, 또 어떤 경험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했지만 워낙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다 보니까 이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아마 제자들도 이 정도라면은 배가 침몰할 수 있겠다, 이제는 못 죽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주무시고 계시지. 예수님을 급하게 흔들어 깨웁니다.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런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지금 그 제자들이 배에서 그 풍랑을 이겨보자 하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었겠어요? 거센 풍랑은 배를 때리고 물이 들어오고 막 물을 퍼내고 완전 난리 법석이 났을 텐데,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요한 바다 위나 거대한 광풍이 몰아치는 그 풍랑 속에서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러한 고요함,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러한 고요함, 이러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다,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은 인식도 하지 못하고 이들의 믿음은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어떤 경험, 그리고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바다, 그리고 배 안에 지금 물이 계속 들어와서 이건 퍼낼 수도 없고 이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만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은 지금 이제는 자기들의 어떤 노력, 경험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이 정도 풍랑이면 이제 배는 침몰할 것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믿음. 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게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진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보다는 조금 더 실력이 있으시고, 나보다는 조금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시고, 뭐 그런 분이신가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한 배 안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풍랑을 바라보다가 배 안에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래서 막 물을 퍼내고 막 노를 젓고 뭐 탓을 조정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또 언제든지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형편 사정을 아뢰고 구하면은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예.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너무 좋아서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되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막 상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막 소설도 쓰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에 잡혀서, 근심, 걱정, 염려에 잡혀서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다가와요? 마귀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져야 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문제 속에서 파멸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자들은 어때요? 다 살아났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않은 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 그리고 설령 예수님과 함께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스스로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 당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였을까요? 아버지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침례 요한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어떤 자다? 큰 자다.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어디에서 나누어질까요? 구약과 신약이 어디에서 나누어지죠? 예수님은 신약의 사람일까요? 구약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엄밀하게 따지면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어디서부터 나눠지냐면 성령의 임재로부터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이전의 모든 사람은 구약의 사람이고요. 구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이 12사람도 예수님의 그냥 제자였어요. 그런데 성령 이후에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아주 훌륭한 종, 청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 아주 형편없는, 변변치 못한 찌질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찌질이든 아니든 청지기 종하고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라 하면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녀의 신분만큼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당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끌려갔어요. 후자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43장도 한번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면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어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구스와 스바는 에티오피아와 예멘을 뜻해요. 그리고 애굽을 또 말하죠. 오늘날 이집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대륙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삭스로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그 조상이죠. 코레스에게. 네. 코레스에게 아프리카와 이 애굽을 이스라엘을 구원내는 그 값으로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시편 29편 한번 보실까요? 지금 풍랑과 관련되어져서 시편 29편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막 두려워하고 이제는 죽었다고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홍수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홍수를 다스리시고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홍수와 풍랑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편 4절 5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지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요,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과 자녀는 차원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 종,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또 선포하는 어떤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죄인입니다,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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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를 계속할 때 이건 자녀로서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구약에는 그냥 비비고 초아리고 회개하고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좀 주십시오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고민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죄송한데요, 나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어떤 경험에 있었고 풍랑에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서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다 죽어가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나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께만 있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기가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조롱하면서 겁박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아수르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막 빌고 사정하고 내가 당신을 상왕으로 섬길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은과 금, 심지어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성전의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뇌물로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때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멸살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이든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물론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문제 해결을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25절에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도대체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저렇게 잔잔하게 하는 거, 저가 도대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저에게 순종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나는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나는 지금 이 사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내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내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각해 보니까 1만 달란트, 이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거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 속에서요, 이미 뭐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산 자들이. 내가 이번에 이런 사건을, 어떤 사건을 이렇게 좀 경험을 하면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구나. 이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들이구나. 그게 우리의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뭔가를 얻게 해 주시고, 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시고,
영적인 성장 성숙을 이루시고 영적으로 철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철부지 자녀가 아니라 성장 성숙한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과 같은 자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정화시키세요. 우리 어떤 죄악의 요소들을 뽑아내시고 씻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런 작업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하세요. 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계속 우리가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도 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제자들처럼 풍랑만 바라보고 폐에 물이 들어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만 보면서 살고자 허둥대는 이런 삶의 차원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